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잡다한 모든 것에서 진리를 찾습니다. 함께 모여 떠들다 보면 뭔가 나오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떠드는 사람들 떠람대오. 시작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떠드는 사람들 떠라운데오입니다. 우리 멤버들 먼저 소개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동네 형 임브로입니다. 네, 저는 사대주의자 손작그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과장입니다. 낭만을 사랑하는 김사부입니다. 네, 뭐 그동안 별일 없으셨나요? 네. 개띠에 해가 왔어요. 제가 개띠입니다. 그러세요? 네, 멍멍입니다. 어쩐지 좀 개 같은 면이 초반부터 야, 이거 장난 아닌데. 너무 갠데. 웃자고 하네요. 네, 웃자고 하는데. 네. 너무 웃겨. 웃기긴 하네요. 네. 좋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때 뭐 김사부 별일 없었어요? 네, 별일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서 과장님도? 예.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는 2부작으로 저희가 특별하게 준비를 했어요. 요새 극장 가는 재미가 있는 시즌이잖아요. 네. 재미없는 영화들만 할 때가 있고 또 이 영화 보고 싶다 막 기다리는 시즌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굉장히 저희들이 재미있게 보고 주목하는 영화가 있어서 그 영화에 대해서 2주 동안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재미있게 봤나요? 난 재밌게 봤어요. 뭐 이따가 더 얘기하겠지만 재밌게 봤어요. 네. 심과 함께로 저희가 이번 주와 다음 주 함께 2주간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번 주를 준비해 주신 우리 서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나눠주시죠. 네. 영화 얘기 먼저 해볼까요? 그러니까 네. 우리 처음에 이거 심과 함께로 특집을 해보면 어떨까 했을 때 네. 의견이 좀 반반 나뉘었었어요. 네. 그래서 2명은 쫄딱 망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렇죠. 김사부가 망할 것이다. 이거 뭐 1000만 가기 어렵다. 그렇죠. 망할 것이다. 네, 저는 1000만은커녕 그냥 이렇게 했다가 그만 내릴 줄 알았는데 와 정말 다시금 내가 최악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네. 다시는 우리 카톡방에서도 막 이러이러해서 이건 안 될 거라라고 대도 안 되는 그런 썰을 풀었다가 아주 개망신을 당했죠. 내가 1000만 넘는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네. 못 들은 것 같은데. 언제 그랬지? 한 번도 못 들은 것 같은데. 꿈속에서 1000만 넘는다. 마음의 소리. 이거 확실히 넘을 것이다. 우리 넷 중에 운 사람은 또 한 명이에요. 그죠. 저는 울었습니다. 나머지 셋은 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로봇들이랑 좀 방송을 하고 있는 거야. 저는 저도 이제 약간 부정적으로 봤었는데 역시나 아니 다를까 영화를 보고도 부정적인 감정이 남았고 우는 사람이 싫었어요. 왜 울지? 이런 영화에 왜 울까? 임브로 역시 그 엄마 꿈속에 들어갔을 때 운 거예요? 나는 그 마지막에 그 김동욱이 얘기할 때. 엄마한테? 그죠. 엄마 꿈속에서 들어가서 이야기할 때, 그때 울었고, 그 앞부분에서도 좀 눈물 좀 이렇게 뜨거웠던 적도 있고, 그니까, 나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지금, 저희 멤버들, 임브로를 빼고 나머지 3명이 이 영화를 보면서, 신과 함께를 보면서 울지 않았대요. 거의 로봇 같은 사람들인데, 이제, 저도 이거 유치하게 봤어요. 너무 유치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쥐어짜내는 심파가 많다. 너무 많다. 많아도 너무한다. 그런데 눈물이 흐르는 건 웬일일까? 유치하고 심파인데 눈물이 막 나는 거야. 그래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그 엄마 설정이 언어장애인이 추가가 됐잖아요. 근데 그 만화에서 보면 제가 역시 엄마 꿈속에 들어가는 장면에서 눈물을 찔끔 흘렸는데, 만화를 볼 때. 그래. 엄마가 만화에서는 말을 하잖아요. 엄마 꿈속에 이제 그 법관 옷을 입고서 엄마 나 잘 됐어. 나 너무 일을 잘해가지고 하늘나라에서 나를 법관으로 불렀어 엄마. 그러니까 내 걱정하지 마. 이러니까 엄마가 막 울면서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냐. 나도 데려가라 막 이래요. 지금 우는데? 영화 보면서 갑자기 지금 우는데? 근데 그거 보면서 눈물을 이렇게 또르르 흘렸는데 영화에서 엄마가 말을 못 하잖아. 근데 이제 꿈이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게 가능한 걸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첫 마디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수홍아, 내 새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개새끼라고 들은 거예요. 아니 근데 맥락이 있어. 영이 택한 거 아니야? 아니 수홍이가 형 자홍이한테 이 김자홍 개새끼야. 우리를 버리고 가고 뭐 이 개새끼야 계속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엄마가 수홍아. 아니 청취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여기 개 한 마리 더 있습니다.
지금 나만 개로 만들었는데 여기 개 한 마리 더 있네. 개새끼. 형한테 그러면 안 돼. 나는 이제 이렇게 말하려나? 왜 개새끼라고 하지? 그랬는데 이게 의문이 안 풀렸는데 그게 슬픈 장면이었던 거라. 그래서 나 미치겠다. 얘 지금 1000만 명이 넘게 보고 막 그 네이버에 보면 댓글에 뭐 우리 아빠 주먹 물고 울었어요. 뭐 우리 아빠 우는 거 처음 봤어요. 그런데 우리 넷 중에 나 빼고 셋은 안 운데다가 또 한 명은 수홍의 개새끼를 듣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네. 그냥 현실적으로 봤을 때 뭐 짜내는 건 좋은데 그게 끝나고 나서 그러면은 이 어머니는 두 아들이 어쨌든 다 죽은 거잖아요. 너무 잔인하다. 그러니까 언어 장애도 있으시고 보니까 이렇게 잘 못 사는 그런 형편인 것 같은데 어떻게 살라고 이런 잔인한 설정을 하나 그래가지고 그게 되게 기분이 안 짜증났어. 좋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눈물을 쥐어 짜내는 식으로 가다가 보니까 그 애꿎은 그 엄마는 두 그러니까요. 아들 다 잃게 되고 그렇게 네.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 게 너무한다. 이거 어떻게 여기까지 끌고 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 왜 이제 영화를 안 보신 분들 뭐 스포일러니까 뭐 예상을 하고 들으세요. 그 연병장으로 끌고 가잖아요. 네. 첫째 그 동생을 군복 입은 애를 데리고서 연병장 갈 때 그러지 마. 자, 시작한다. 뭐 또 하려고? 그러지 마, 제발. 아니야, 여기서 끝내. 근데 그 엄마가 또 막 1인 시위하고 막 그럴 때. 나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1인 시위하다가 이 말 못하시는 할머니가 군대 연병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보초서는 2명이 잡았는데 그걸 뿌리쳐요. 그랬더니 군인 2명이 허수아비 같이 그냥 넘어지고 그 안으로 질주해서 달려가는 할머니를 보면서 그 말도 안 된다. 너무 심하다.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너무 유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인부로가 그런 눈물을 흘리셨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 그런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다는 반증? 나는 이런 심판을 안 먹힐 수 없다고 생각해. 뭐 국제시장 때도 그랬고 뭐 더 기원을 거슬러 가자면 실미도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지워 짜는 것에 이렇게 뭐 당해낼 재간은 없는 거지. 일반 대중들은 영화를 막 1년에 뭐 50편 100편씩 보는 사람이 유치해. 그러면서 이제 이건 다 연출된 거 할 수 있겠지만 또 간만에 극장에 들어가신 아버님 어머님들은 그런 거 얼마나 감동이겠어. 좀 지루하진 않았어요? 나 좀 지루했어요. 저도 중간에 싫어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뭐 아까 맥락에 이어서 뭐 어머니 건드려서 안 울 사람이 뭐 몇이나 되겠어요. 너무 심하게 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 울면 진짜 지옥 가야 돼. 네. 1부에서는 영화의 이제 세계관을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인물들이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제 신화고 이게 이 영화의 세계관이 될 텐데 영화로 이제 막 자세한 이야기들이 녹여내지는 못했어요.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만화가 이제 원작이잖아요. 네네. 이 만화 원작에 이 인물들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제 민간신앙 자료집을 근거로 이제 이 만화를 썰을 풀었고, 재미를 위해서 좀 과장을 하긴 했지만, 뭐 되게 허구적인 것들을 섞거나 막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참고하셔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저승차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갈게요. 네. 차사라는 말이 고을 원님이 죄인을 잡으려고 내보내던 관아의 하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승차사는 염라대왕의 명을 받고 이제 죽을 때가 된 사람을 저승으로 데려가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차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 강림도령, 해원맥, 이덕춘 이 세 저승차사가 언제나 함께 다녀요. 왜 그런지는 이제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이 세 명 말고도 차사는 되게 여럿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궁차사라고 바다에서 죽은 사람 담당하는 차사가 따로 있고 그래요? 옛날에 화덕차사, 또 불에 타 죽은 사람을 데려가는 차사, 뭐 객사한 사람을 데려가는 차사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이제 만화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휴업 중인 차사들이 있다. 그래서 우물에 빠져 죽은 사람을 데려가는 단물차사,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을 데려가는 탄석차사, 뭐 이런 사람들은 휴업 중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재치 더 있게 이상 그렇게 사람들이 죽지 않으니까. 시대가 바뀌어서. 그렇게 재치 있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전설의 고향 같은 거 보면은 저승차사가 검은 색깔 이렇게 옷을 입고 갓을 쓰고서 입술을 이렇게 시커멓게 칠하고서 이러고 서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신화에서 저승차사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강림도령은 화려한 복색으로 묘사가 돼 있어요. 아, 만화에서요? 아니요, 실제로 원래? 이제 그 신화에서. 아, 신화에서는?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휴업 중인 차사가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시대가 바뀌면서 새로 생겨나는 차사는 없는 거예요? 죽는 방법이 옛날하고 또 많이 달라졌잖아요. 뭐 있겠지. 그리고 껴 맞추는 게 있을 거고, 그리고 만화에서 보면은 왜 염라대왕이 이제 그 입으로 지은 죄들을 다루는 대왕인데, 네. 그래서 인터넷을 배워요. 왜냐면은 이제 악플을 달고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더 많은 장치들이 있어. 근데 어쨌든 강림도령은 화려한 복색을 입고 붉은 오랏줄과 적폐지를 들고 다니는 게 이 사람의 이제 상징이에요. 그래서 붉은 오랏줄은 봤죠. 원기를 잡을 때 붉은 끈을 쓰잖아요. 이 강림도령이 영화에선 하정우죠.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적폐지라는 거는 이제 저승으로 데려갈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름을 보고 이제 저승차사들이 가가지고 가자 이렇게 하는 거죠. 생명책 같은 거네. 맞아. 그 차사 이야기를 하려면 이제 염라대왕 이정재가 연기했던 염라대왕 이야기를 잠깐 짚고 가야 돼요. 염라는 힌두교 신화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 중에서 천상세계로 가는 길을 가장 먼저 발견한 존재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원작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최초로 저승에 당도한 사람. 그래서 염라가 저승에 딱 갔는데 아무도 없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염라가 이제 생전에 공덕이 커서 천상세계의 왕이었어요, 처음에. 천상세계의 왕이 됐는데 이 힌두교의 염라가 불교로 전해지면서 지옥의 왕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불교가 중국으로 들어가면서 도교의 여러 사상들을 흡수하면서 이제 시왕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져요. 시왕이 10시배 이제 왕왕 해서 지옥의 10명의 왕 이 개념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염라대왕은 시왕 중에 하나로 약간 이제 급이 낮아지고 급이 낮아지고 그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보살이 이제 관세음 보살이랑 지장 보살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조금 이야기할게요. 근데 이 지장 보살이 지옥의 주인이 되고 이제 염라는 이제 시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뿌리가 있으니까 염라는 이제 시왕의 대장 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사들이 이제 염라국 소속이 됩니다. 계속 강등된 거네. 원래는 옥황상제였는데 맞아, 저승의 맞아. 왕이 됐다가 다시 저승에서도 그 분파의 하나로. 이름이 하늘이랑은 잘 안 어울려. 뭔가 염라. 알고 맞아. 보니 불쌍한 캐릭터. 그 다음에 이제 3명 중에서 해원맥이랑 이덕춘이 약간 커플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남녀 커플 말고 이제 둘이 인간 세계에 있을 때 이제 사연이 있어요. 이제 지옥을 다스리게 된 염라가 이제 지옥 세계를 이제 뭐 체계를 잡으려고 죽은 자들을 저승으로 인도할 안내자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차사를 세우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이제 저승에는 너무 인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승으로 이 차사의 역할을 할 만한 사람들을 찾아러 다녀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차사가 된 게 해원맥이랑 이덕춘이에요. 그러니까 주지훈이랑 김향기가 연기한 두 사람인데 해원맥은 한 고을 관아의 그냥 평범한 군관이었어요. 되게 능력 있고 똑똑하고 무예도 뛰어나가지고 활약을 진짜 화려하게 했는데 이제 처음에는 사또의 총애를 입었는데 워낙 이 사람이 융통성이 없고 되게 딱딱한 사람인 거야. 그래서 이제 막 동료들의 막 뭐 사소한 실수 뭐 이런 것들을 막 봐주지 않고 너무 맑은 물이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사또한테도 눈엣 가시가 되고 이래가지고 북방 국경수비대로 좌천이 됩니다. 근데 사실 해원맥이 이렇게 딱딱한 성격이 된 데는 이제 사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적대가 집에 이제 들이닥쳤는데 아내랑 두 아이가 이제 죽음을 당했어요. 근데 그때 해원맥이 술에 잔뜩 취해 있어가지고 저항을 한 번도 못하고 그냥 가족들을 다 그렇게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신을 원망하면서 되게 이제 가족의 복수를 위해서 무관이 되고 술도 끊고 되게 금욕적인 삶을 살았던 거예요. 자천되어서 이제 가게 된 국경은 국경이니까 이쪽 입장에서 오랑캐라고 불리우는 이제 이민족들과의 싸움이 되게 빈번한 곳이잖아요. 그리고 너무 추운 곳이에요. 사실 여기로 이제 죽으라고 보낸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해원맥은 거기서도 살아남아서 수비 대장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오랑캐 소녀를 하나를 만나요. 근데 이게 이제 덕춘인 거죠. 이제 오랑캐 소녀를 만나는데 원래는 사실은 그 자리에서 당장 죽여야 되는데 본거지를 알아내려고 집으로 가자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집에 갔는데 어른이 하나도 없고 애들이 바글바글한 거야. 알고 보니까 그 애들이 다 해원맥이 오랑캐라고 죽인 부모들의 애들? 아이였던 거야. 그러니까 그 고아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고 덕춘이가 이제 걔네들을 케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해원맥이 이제 죄책감이 있으니까 그 아이들한테 땔감도 갖다 주고 막 짐승도 사냥해서 갖다 주고 그래요. 그러고서 이제 조정의 분위기가 좀 바뀝니다. 그래서 강경파가 장악을 하고 팽창주의 정책을 이제 하게 되면서 북경 수비대에다가 이제 이런 잔챙이들 막 죽여도 되는 사람 이런 사람 보내는 게 아니라 장군이 배치가 돼요. 그래서 이 장군이 공을 세우기 위해서 막 혈안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 아이들의 집이 발각이 돼요. 근데 해원맥이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싸우다가 오랑캐와 내통한 이제 배신자가 돼가지고 죽임을 당해서 이제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사실은 이제 이덕춘이 해원맥이 자기 부모를 죽인 원수라는 거를 짐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해원맥이 이제 도망가라고 하고서 이제 자기가 싸웠잖아요. 근데 도망가는 척 하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숨겼던 그 칼로 그 장군을 찔러서 죽여요. 근데 장군이 쓰러지면서 인연이 이러면서 이제 돌로 쳐서 덕춘이를 죽입니다. 그래서 셋이 이제 같이 이제 다 죽는구나. 이제 죽어서 이제 피를 흘리면서 꼴딱꼴딱 이제 숨이 넘어가고 있을 때 이제 염라가 해원맥이 적임자다. 그러고서 이제 너 차사가 되라. 너는 사람을 많이 죽여서 지옥 가야 되는데 내 밑에서 일하면 차사가 돼서 이제 일을 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해원맥이 그 소녀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소녀도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지옥에 갈 거다. 그래서 저 소녀랑 나를 같이 차사를 시켜주면 내가 응하겠다. 그래서 콤비가 된 거구나. 해가지고 이제 둘이 콤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소녀가 차사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만화에도 나오고 원래 그 설화, 그죠? 신화에 설화예요. 이게 있다는 거죠. 그걸 살려서 야, 이제 만화에 나온 이게 거지. 더 영화 같은데? 재밌지 않아요? 이거 너무 재밌는데? 만화에는 재밌지? 어느 정도 반영돼요? 만화에 이 이야기보다 훨씬 더 많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이게 직접 나와요? 작화로? 원작 보지 않았어요? 아니 다 너무 많아서 못 봤어요. 여기에 신화편이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이승편, 나오는구나. 저승편, 신화편. 나는 만화를 아예 안 봤어요. 근데 그 해원맥이 약간 영화에서는 주지훈이 약간 연기를 약간 상스럽게 하잖아요. 얼빵하고 찌질한 약간 캐릭터잖아요. 껄렁껄렁하게 약간 양아치같이 이렇게 맞아요. 건들건들 거리잖아요. 그리고 머리 나쁜 캐릭터로 나오죠. 근데 사실은 되게 진중한 캐릭터인 그쵸. 거야, 해원맥이. 그 어떤 장면, 만화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 그 자기가 저 아이들의 부모를 다 죽인 사람이구나를 깨달은 해원맥이, 이제 거기가 이제 북경이 그 다 눈밭이거든요. 얼어 죽기 딱 좋은 그런 환경인데, 그 눈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 얼굴을 쳐박고서 막 울어요. 왜냐면 자기가 대장인데 우는 모습 들키면 안 되니까, 막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약간 되게 츤데레 캐릭터인 거야. 주지훈 얼굴이 사실은 그런 역할을 하기에 되게 적합한 얼굴이거든요. 근데 얘를 약간 그렇게 꺼벙하게 만들어놔가지고 저는 조금 네, 왜 그랬을까? 영화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진중하고 무게 있게 간다기보다는 약간 더 가볍게 가잖아요. 이 영화 신과 함께 자체가.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정우랑 둘이 툭탁거리면서 거기서 뭐 개그 코드도 조금 맞아요. 나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끌고 간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이제 강림도령과 염라대왕이 영화에서도 약간은 뭐 조금 뭐가 있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여기에도 조금 사연이 있어요. 그 강림도령, 하정우가 연기한 강림도령이야말로 완전 양아치 캐릭터예요. 그 신화에서는. 신화에서는. 강림은 어떤 마을 관아에 그냥 소속된 한 사령이었어요. 근데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뇌물 받아먹고 이제 별거 다 하는 그런 인간이었고. 진짜 양아치구나. 신화에서 보면은 각시가 18명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첫 번째 결혼했었던 조광지천은 그때는 이제 얼굴도 안 보고 결혼했잖아요. 얼굴도 안 보고 결혼했는데 너무 못생긴 거야. 그래서 결혼식 다음날 한 번도 그 여자를 찾아가지 않아요. 그 되게 완전 나쁜 놈이네. 남봉꾼이었어요. 그리고 힘이 되게 세다라고 나와가지고 뭐 돌멩이를 움켜쥐면 뭐 모래가 되고 모래를 움켜쥐면 물이 짜지고 막 이런 물이 짜. 천하장사였어. 그래서 이제 그 고을 원님이 더 큰 사고를 칠까봐 이제 관아에서 통제할 겸 이제 이렇게 저렇게 써먹을 겸 사령을 시킨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에 되게 희한하고 골치 아픈 변사 사건이 발생해요. 이것도 어떤 신화의 하나예요. 이거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다루지 않을게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되게 이 변사 사건 때문에 골치를 썩던 원님이 이제 강림한테 이도저도 안 되니까 저승에 가가지고 염라대왕을 모셔와라. 이건 염라대왕만이 이 변사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요. 근데 사실은 좀 쫓아내고 싶었었던 거지, 강림을.
근데 어쨌든 이제 강림이 그 명령을 받고서 염라대왕을 모시러 가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 그래서 그 많은 수십 명의 마누라들한테 물어봐도 답을 몰라. 그래가지고 이제 지혜롭다라고 알려진 그 못생긴 조강지처를 찾아가요. 그럼 조강지처가 이런저런 방법들을 알려줘서 결국에는 염라대왕을 찾아가서 거기를 습격하고 협박을 해가지고 염라대왕을 모시고 와서 사건을 해결해요. 그 염라가 잘 본 거야, 강림은. 아, 이 새끼 괜찮은데? 약간 이래가지고 너 차사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3명을 이제 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셋이 같이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염라대왕 밑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있다. 이제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승차사 셋이 이제 같이 다니는데 얘네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명이 달랑달랑하게 붙어 있는 그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적폐지에 써져 있는 이름을 보고 찾아가서 그 사람 이름을 3번을 불러야 영혼이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승차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집안의 신들, 가택신들이에요. 그래서 영화 마지막 보면은 그쵸. 마동석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마동석이 뭘로 나오면 성주신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 성주신이 가택신의 약간 대장 같은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신주단지 모시듯 한다 이러잖아요. 옛날엔 정말 집에 항아리 같은 신주단지가 있었던 거야. 그 안에 성주신이 산다고 생각해서 막 쌀도 넣어주고 그러거든요. 아, 그런 거야? 그래서 그 성주신이 그 집안 전체를 좀 지켜주는 거야. 관장하고. 그래서 저승차사가 그 만약에 이제 임보론의 집에 성주신이 지키고 있어. 근데 임보로를 죽일 거야. 그래서 임보로 3번을 불러야 되는데 그걸 못 부르게 성주신이 싸워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동석인 거지. 그러니까 2부가 약간 기대가 되는. 그럼 명이 길어지는 거네. 그러니까 뭐 최대한 이제 그래가지고 실제로 만화에서는 성주신들 때문에 당장 데려갈 할아버지를 안 데려가고 이런 것도 있어요. 영화에 보시면은 어떤 리어카 끄는 할아버지랑 네. 어떤 꼬마애가 나오잖아요. 그치. 이제 거기가 2부의 어떤 주인공이에요. 왜냐면 할아버지가 없으면 이 꼬마애가 살 수가 없으니까 성주신이 지금 데려가면 우리 애는 어쩌라고 막 이러면서 싸워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는 이 영화를 보고 아 이거 만화 내용 너무 반영이 안 됐고 재미가 없다라는 생각에 보는 내내 난 2부 나오면 절대 안 봐. 그랬는데 마지막에 동석이 형이 쫙 웃으면서 나오는데 야 이건 2부 봐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했죠. 딱 그 장면 때문에.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 앞전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그 범죄도시에 우리 동석이 형이 누구를 데려가 그러면서 이렇게 3차사도 주먹으로 안 때리고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싸대기로 귓방맹이로 진실의 방울. 아무튼 그 가택신들은 이제 성주신뿐만이 아니라 뭐 부엌과 아궁이 불씨를 지키는 여자신, 뭐 조왕신, 그리고 변소를 지키는 신, 그래서 칙신. 그래서 왜 옛날에 선비들이 화장실 갈 때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이게 그 칙신이 볼까봐 나가라고. 나가라고. 나 이제 화장실 들어간다. 칙신이 여성인가요? 여성으로 나와요. 되게 말괄량이 여성으로 나와요. 근데 뭐 요런 것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 그때 지난번에 했었던 미신편에서 그 문지방 밟지 말라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그 문지방을 지키는 신이 또 있대요. 따로? 문왕신. 그래서 이제 문왕신을 밟을까봐 밟지 말라는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부에서는 영화 2부에서는 배경이 뭐가 될 거냐면 원작에선 그래요. 그러니까 주호민 작가가 용산 참사 이후에 이제 재개발과 강제 이주에 관심을 갖고서 그 이승편의 배경을 그런 재개발 지역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택신들의 위협이 되는 건 뭘까? 현대 시대에서 집이 없어지는 거다. 요런 걸 배경으로 2편이 이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 근데 솔직히 좀 짜증 났어요. 아 왜? 진짜 난 짜증이 났어. 왜? 그 원작 반영도 그런데 이게 왜 1000만을 봐야 돼? 아 이게 왜 1000만까지 가? 이런 영화가? 그래? 나 오히려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1000만이 넘은 영화들은 대부분 다 난 좀 별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근데 제가 본 1000만 넘은 영화 중에 이게 어떤 게 최악이었어요. 좋았어요? 뭐가요? 1000만 넘은 영화 그럼 어떤 게 좋았어요? 택시 운전사도 좋았죠. 가끔씩 훌륭한 게 있죠. 웰메이드가 있는데. 근데 1000만 넘는 건 대부분 유치하고, 그러니까 대중적인 건 다 그런 거잖아. 1000만 넘은 거 중에 해운대 빼고는, 근데 난 해운대가 오히려 이거보다 낫어요. 아, 그래? 해운대 심파가 이 심파보다 낫어. 난 해운대를 안 봤어. 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영화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난 국제시장도 나도 별로였어. 진짜. 광해 이런 거 괜찮게 봤던 것 같아. 광해는 훌륭한 영화죠. 네. 국제시장도 괜찮았어요. 국제시장도 전 재밌게 봤어요. 그랬어요. 네.
근데 야 이거는 진짜 근데 조금 까칠하게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많이 안 치고 또 원작을 안 보고 하면은 이게 또 연령대가 다양하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관을 보니까 무슨 저는 버스 시간표인 줄 알았어요. 20분당 하나씩 있고 그러니까 이게 또 아니 그러니까. 시기상으로 볼 때 그 한동안 이 영화계에 광야기가 있었어요. 한 달인가 2달 동안. 볼만한 게 없었어. 그러니까 강철비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 볼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막 이렇게 갈급해 있다가 이게 막 빠바방 터지니까 한번 볼까? 내가 왜 열받았는지 네. 기억이 났어요. 강철비 강철비를 사람들이 봐야 되는데 이 썩을 놈의 영화가 관을 다 점령해버렸네. 강철비는 제목이 구려. 두 번째 다룰 인물은 변호사 진기한이에요. 근데 이제 영화에서는 변호사 진기한을 아예 없애버리고 그 이제 차사들이 변호를 하죠. 그렇죠. 차사들이 이 변호사의 역할을 담당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은 진기한 캐릭터가 없어진 것 때문에 되게 슬퍼했어요. 완화를 안 보신 분들은 이 사람이 어떤지 잘 모를 텐데 어쨌든 이제 망자에게는 무조건 1대1로 변호사가 붙어요. 이제 지옥에 가면은 무조건 붙어서 49일 동안 재판을 변호할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이제 이 김자홍의 변호사로 진기한이 붙어요. 진기한 변호사는 굉장히 능력 있고 멋진 캐릭터인데 너무 재치 있게 막 변론을 하니까, 그러니까 영화에서 차사들이 하던 변론들은 이제 진기한이 하거든요. 너무 재치 있게 하니까 지옥의 대왕들이 스카웃 제의를 막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판관 자리에 오달수 임원이가 앉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역할, 걔네 약간 바보같이 나오자, 그치, 띨빵하게. 네. 근데 그런데 되게 똑똑한 판관을 앉히고 싶어가지고 막 스카웃 제의를 하는데 그때마다 거절해요. 나는 내가 즐기고 싶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심판보다는 구원이 즐겁군요.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영화가 이제 컴팩트 있게 가야 되니까 진기한 변호사를 빼버렸어요. 근데 이해는 가는데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지장보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꺼냈어요. 지장보살은 동양적 불교적 사후세계관을 이야기할 때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불교 신화, 뭐 불교 교리 이런 거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몰라요? 잘 아세요? 아니요. 네. 이번에 저도 공부해봤어요. 그 지장보살은 뭐냐면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원하는 보살이에요. 보살이 뭔지 아세요? 보살? 우리 흔히들 막 저런 인간 쓰레기 말종 같은 인격을 살다니. 받아주는 사람으로 보살이다. 그리고 절 다니는 아줌마 다 보살님이라 그러더라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 이병헌 씨의 그 와이프분도 보살이라. 제가 지금 김사부가 얘기하신 보살은 이제 모든 걸 다 받아주는 자비가 한량 없으신 그런 네, 분들. 그런 그렇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되지 못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부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부처가 되지 못한 예비 부처 같은. 그러니까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님 이렇게. 남자도 보살이에요? 다 보살. 김사부 얘기 맞네.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지장보살은 사실은 성불할 수 있는 모든 공덕을 갖췄어. 그러니까 부처님이 될 수 있는데 나는 지옥에서 고통받는 죄인들을 구제하기 전까지는 성불하지 않겠다.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이러고서 스스로 보살을 유지하고 있는. 그래서 스스로 몸소 지옥으로 들어가서 그 중생들을 교화하고 구제하는 지옥의 부처예요. 이거 불교판 예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리고 그런 이 게 겹쳐요. 얘기는 그 스님들 중에 이런 얘기 하는 분들 여러 번 본 것 같아요. 나는 천국에 가느니 차라리 지옥에 가서 구제받지 못한 자들과 함께 하겠다는데 이 원조가 지장보살이구나. 그래서 이제 만화에서 보면은 염라가 막 사람들을 지지고 막 이러는데 그걸 뒤에서 이렇게 말없이 지켜보고 되게 염라대왕을 거슬리게 해요. 지장보살이. 그래서 뒤에서 자꾸 노려보는 것 같아서. 그리고 막 똥물에 튀겨지는 사람을 막 손을 잡고서 나오게, 내 손을 잡고 나오게 이러면서 막 구출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그 석가모니가 죽고서 이제 열반에 들어가가지고 부처가 됐고 석가모니 이후에 몇십억 년 후에 미륵불이 이 세상에 온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걸 이제 미륵불 신앙이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부처가 없는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중생들을 구제하고 교화하는 대표적인 보살이 지장보살. 그러니까 그 미륵불 신앙이 정통 불교에서 공인되고 그쵸. 얘기하는? 이게 그리고 뭐 대승불교, 소승불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 뭐 용어도 조금씩 다른데 어쨌든
그리고 제가 불교 신자가 아니어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교파의 어떤 이야기인지는 자세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대표적인 보살이 관세음 보살이랑 지장 보살이에요. 지장 보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지옥의 보살이고 관세음 보살은 이승의 보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힘들고 허덕일 때 관세음 보살 이렇게 하면은 관세음 보살이 이제 33가지의 모습으로 때에 따라 변해서 나타나가지고 이제 중생들을 보호한다고 알려져 있는 뭐 이런 보살이에요. 재밌지 않아요? 난 재밌더라고. 그래서 어디선가 관세음 보살이 성경에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과 유사하다. 그리고, 맞아. 그죠.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그런 글도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재림예수와 미륵불, 뭐 이런 비교하고 뭐 이런 책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어쨌든 이 지장보살 캐릭터를 주호민 작가가 어떻게 살렸냐면, 저승의 변호사를 양성하는 법률대학원을 세웠다. 이렇게 컨셉을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을 구원해야 되니까 변호사를 이제 양성하는 거죠. 손이 딸리니까. 당연히 염라대왕하고는 양극단에 있고요. 염라는 차사제도를 만들었잖아요. 죄인들을 데리고 잡아오는 오는. 거. 그 지장은 변호사 양성학교를 세웠고. 근데 그 진기한 변호사가 거기에서 훈련을 받고서 엄청 막 활약을 하니까 염라가 자극을 받아가지고 검사를 양성해야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아니 근데 나는 그 진기한이 사라진 게 단순히 진기한이 사라진 게 아니라 진기한이 변호하는 그 사람도 사라진 거잖아요. 김자봉? 그렇죠. 왜냐하면 소방관으로 탈피를 시켰기 때문에 소방관은 이미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직책과 직분과 사회적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갖고 있는 그 스토리가 이미 있잖아요. 그리고 귀인이라고 귀인이다라고 사람들이 보고 있고, 근데 원래 만화의 매력은 뭐냐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스토리가 없어요. 자기가 어떻게 왜 죽었는지도 잘 모르고 왜 죽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내면의 스토리를 끌어내가지고 변호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되게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사라진 거고 이미 갖고 있는 스토리를 이렇게 눈물 짜내는 식으로 이제 연동을 시켜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더 싫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한국 사람들 그렇게 찾아가면서 끌어내는 거 대중적으로는 안 좋아해. 전형적으로 빡 보여야 돼 이게. 소방관, 사람 구하다 되고. 죽음 이렇게. 그렇지. 근데 갑자기 소방관 얘기니까 생각났던 게 이 영화가 사실 이 부분이 진짜 훌륭하다라고 했었을 땐 앞부분. 구하는 부분. 구하다 죽었을 때. 차태현 죽었었을 때 사실 그 죽게 되는 장면이 난 되게 좀 쇼킹했어요. 왜냐면은 대낮에 사실 불나서 이렇게 막 이벤트가 일어나고 그러면 대부분 영화에서는 저녁에 불나고 그러거든요. 근데 백주 대낮에 불났는데 구출하다가 떨어져서 죽고 저승사자 오고 막 내 시체를 놓고 사람들 슬퍼하고 그러는데 죽음이 너무 낯설게 옆구리에서 훅 치고 들어오는 느낌이 있는 거야. 그 왜 영화 괴물 보면 그 송강화 나왔던 괴물에도 보면 한강에서 괴물이 대낮에 나오니까 너무 낯설잖아요. 마찬가지로 대낮에 소방관이 죽어서 이렇게 내가 죽는 거야 이게 좀 낯설게 죽음이 옆구리에서 훅 치고 들어오는 면에서는 앞부분이 전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점점 갈수록 유치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어쨌든 네. 넘어가시죠. 네. 마지막으로 원기에 대해서 살짝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삶에 대한 집착으로 이승을 떠도는 영혼을 원기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유성현 병장, 원작에선 유성현 병장이라고 나오고 영화에서는 이제 김자홍의 동생 김수홍이 원래는 이 원기죠. 전혀 관계가 없는 전혀 사람이죠. 관계가 없는 네. 인물인데 이제 그 둘을 형제로 붙여놓고 이제 김사부 말대로 한 어미가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동생이 이제 원귀로 맞아요. 떠돌게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요절을 하거나 젊은 나이에 죽거나 이제 뜻밖의 재앙으로 죽거나 아니면 이제 객지에서 죽거나 이제 이런 영혼들이 원기가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종류로는 우리가 되게 잘 알고 있는 몽달 귀신. 이게 총각 귀신이고요. 오랜만에 듣는데. 손말명이라고 부르는 처녀 귀신. 그리고 이제 뭐 물에 빠져 죽은 귀신, 뭐 객사한 귀신, 비명 횡사한 귀신, 뭐 요런 애들이 무조건 원기가 되는 게 아니라 원기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억울함이 좀 충만한 억울함이 친구들. 근데 제가 그 처녀 귀신이란 총각 귀신이 그 원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 했을 때 되게 떠올랐던 영화가 뭐였냐면 혹시 그거 보셨어요? 세상의 끝까지 21일. 안 봤어요. 그게 뭐냐면 소행성과 이제 지구 충돌이 예정이 된 거야. 그래서 21일 후에 지구가 멸망하기로 세팅이 됐어.
나 그 대충 보다가 말았다, 나. 어. 그거. 뭔지 알겠어. 그 종말을 앞둔 사람들이 약간 뭐 유쾌하고 귀엽게 어떻게 종말을 준비하는지 뭐 이런 영화예요. 그 남자 주인공이 그 스티브 카렐인가? 걔 아닌가요? 그. 나 외국인 이름 약간 약하다. 언제 만든 영화인데? 언제 나온 영화예요? 몇 년 됐어요. 그래요? 재밌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영화에서 제가 뭐가 눈에 확 들어왔었냐면 어떤 남녀가 그냥 조연들이에요. 평범한 어떤 남녀가 너 해봤어? 나 안 해봤어. 우리 할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종말을 앞두고 안 해보고 죽는 건 억울한 거야. 근데 이런 생각을 어릴 때 좀 다 하잖아요. 그쵸. 우리도 중학교 때 여자애들끼리 그때 뭐 2000년 뭐 종말이 오네 어쩌네 막 이런 얘기 할 때 결혼도 못 해보고 해보지도 못하고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과거에도 이게 한이라고 생각했고 지금 뭐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외국 영화에서도 이거 되게 억울함으로 표현하잖아요. 이게 그냥 눈에 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어쨌든 그 총각과 처녀로 죽은 게 그 억울함과 원한이 클 것이다. 원기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만화에서 보면은 이제 원기가 막 이제 휘젓고 다녀요. 저승으로 안 가고 뭐 영화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덕춘이가 이제 회유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당신이 살해당했다면 당신을 죽인 자는 저승에서 심판을 받게 될 거다. 그러니까 당신이 직접 심판할 필요가 없다. 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순리에 따라서 저승으로 갑시다. 죽은 자는 산자와 싸우면 안 돼요. 더 이상 업을 쌓지 마세요. 이렇게 설득을 해요. 그리고 이제 뭐 강림도령도 이제 그 원기를 달래는데 이제 뭐 다 심판을 받을 거다. 그리고 내가 복수해 줄 거다. 이 사람 이마에다 내가 중자를 찍어가지고 나중에 지옥 오면은 10배, 1000배로 더 막 벌 받을 수 있게 내가 해줄 거다. 막 이러는데 그때 이제 유성현 병장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 사람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맛있는 거 먹고 TV 보고 그럼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수십 년 동안 고통받으실 텐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기독교적인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또 우리도 심판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이랑 조금 연관이 되더라고요.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 생이 사실은 영혼에 비하면 되게 짧지만 그렇죠. 사실은 그 한을 품고 이 평생을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에겐 그게 영원이죠. 그렇죠. 예, 하루하루가 그 몇 되게 지옥 년이, 같잖아요. 근데 이것을 맡기는 삶, 이게 우리에게 어쩌면 요구되는 삶인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와닿았어요. 그럼 그 만화에서도 그 병장은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병장이 그러니까 그 유성현 병장, 네. 그 김자홍 동생 김수홍 그러니까 지금 원기가 된 그 사람은 어떻게 살해당한 똑같이. 건데? 이건 거의 원작 저기 내용이 거의 똑같이 반영됐어요. 오발사고로. 그 관심병사가 오발 사고로. 오발 사고로. 그 관심병사가 영화에서 딱 나왔을 때 불안했어. 난. 그거 막 이렇게 딱딱딱딱 거리잖아. 총을 가지고. 저러지 말라 그러지 마. 그러지 아니 마. 갑자기 빵 쏴서 죽어야 사람들이 놀라지. 그렇게 복선을 대놓고 깔아두니까. 이것도 대중들은 갑자기 하는 거 안 좋아해. 아, 그래요? 그건 천만 못 가는 거야. 복선을 미리 깔고 이렇게 가는구나. 우리 친절하게 설명. 돈 모아서 투자 한번 해봅시다. 1000만 영화 한번 찍어보시라고. 찍는 일부러. 건 다르죠. 내가 평은 잘하거든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만 해도 극장 잘 안 가거든. 그럼 가시면 다 물어봐. 뻔히 보이는데도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 이게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된 거냐? 그런 분들은 다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더 쉬워야 된다. 그렇지. 친절하고 설명이. 쉬워야 되는 거야. 1년에 극장을 서너 번만 가시는 분들이 보는 영화가 1000만을 넘는 거예요. 기가 막히다. 오늘 이상한데? 도경수 씨가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그게 아이돌이죠. 네. 네. 엑소. 아무튼 뭐 만화에서는 그 유성현 피부가 그 김자홍 동생 김수홍의 피부가 그 원기였을 땐 계속 파리하게 나와요. 약간 흑빛으로. 근데 이제 그 시신이 수습이 되고 장례가 치러지니까 자기 얼굴색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저승 갈 때까지도 파리했는데 갑자기 살색으로 돌아오니까 차사들이 장례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피부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시신 막 염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그 영향이 있다. 영향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된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인물들에 대한 세계관 이런 것 좀 설명을 드린 거고
2부에서는 뭘 할 거냐면 동서양 사후 세계관, 특히 이제 지옥을 비교할 거예요. 그래서 그 동양의 지옥은 이제 만화를 기준으로 하게 될 거고 서양의 지옥은 단테 신곡을 하게 될 건데 좀 두 개가 비슷해요. 근데 2부로 넘어가기 전에 되게 짧은 내용이라서 1부에서 마무리를 요 내용으로 짚고 싶은데 이게 뭐냐면 불교적 천국에 대한 거. 그러니까 극락이라고도 부르고 정토라고도 극락 부르거든요. 정토라고 하죠. 이게 약간 뭐 좀 종파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처님이 계신 곳이냐 이거에 따라서 정토의 이름도 조금씩 다르고요. 믿음도 다르고 그리고 불교 종파마다 극락이 실제적인 공간적인 개념이냐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냐 요것도 조금 나뉘어요. 입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극락이라는 곳은 이제 아미타불이 거주하면서 설법하는 곳이에요. 아미타불은 이제 부처님이고요. 그 대승불교, 그러니까 법륜 스님 알죠? 네네. 법륜 스님이 대승불교 라인인데 여기서는 이제 정토라고 해요. 근데 이것도 이제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본 자료에서는 이렇게 나뉘더라고요. 여기서는 이제 부처와 장차 부처가 될 보살이 거주한다라는 이제 청정한 국토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법륜 스님이 증문즉설에서 불교의 극락이 정말 있나요? 라는 질문에 답을 즉설을 하시는 걸 봤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되게 탁월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거를 짧게 한번 축약을 해봤습니다. 네네. 좋은 세상이 여기 말고 저기에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고 저쪽에 있는 거. 이거를 타방정토라고 해요. 그러니까 극락이라는 개념이 타방정토의 하나인 거예요. 저쪽에 있는 좋은 세상이니까. 그리고 50년 전에 한국보다는 지금이 훌륭하잖아요. 이거를 미래정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륵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지금보다 훨씬 좋은 세상이 된다. 이 미륵정토가 미래정토의 하나인 거예요. 정리되셨죠? 네네. 그런데 꼭 50년 전보다 지금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을 옛날의 추억과 비교해보면 옛날이 더 좋다. 예, 그때가 더 좋았어. 이런 그리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젊은 시절에 미국을 바라볼 때는 미국이 극락이고 한국이 사바세계인데 미국에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고향이 그리워질 때쯤 돌아보니까 고향이 극락이고 미국이 사바세계다. 이런 깨달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극락이라는 건 자기가 그리운 곳, 그곳이 극락이다. 그러니까 극락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 마음속에 있다. 그러니까 요거를 유심정토라고 한대요. 세 가지. 말 잘하네. 타방정토, 미래정토, 유심정토. 너무 설득력. 그러니까 정토가 마음에 있는 거지 밖에 있는 게 아니다. 유심정토는 지금 여기가 정토임을 자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오고 갈 것이 없는 유심정토의 경지에 이르는 사람은 미래정토가 만약에 온다면 거기 주인도 될 수 있고 타방정토가 있어서 가야 한다면 갈 수도 있다. 수행자는 정토가 미래에 있느니 바깥에 있느니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없다는 게 아니라 있든지 없든지 도무지 상관이 없는 것이다. 엄청난데요. 소름 돋을 장난 정도로 아니죠? 나 이따가 보십시오. 준비한 내용이랑 너무 지금 행복하다면 미래에도 행복할 것이고 죽은 이후에도 행복할 것이다. 죽은 뒤가 있는지 없는지 사람들이 말을 참 많이 하는데 그것은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수행자는 증명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확인되어지는 것들 속에서 해탈을 추구한다. 이것이 수행자의 자세다. 천국에 가면 행복할 것이다. 나는 이 말에 반대한다. 결혼을 하면 행복할 것이다. 아이를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면 행복해지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오고 갈 것이 없이 그 자리에서 자유로워져야 그것이 해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불교가 대단하네. 굉장히 탁월한 철학이잖아요. 그런데 확실히 나는 법륜 스님은 진짜 이렇게 좀 스님답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한국에도 불교에 보면은 이렇게 무속신앙이나 도교랑 짬뽕돼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법륜 스님은 진짜 제대로 된 불교적인 가치들과 가르침들을 잘 전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좋다. 불교는 모든 걸 벗어나서 자기가 붓다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어떤 환경과 어떠한 곳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그런 인생 고를 벗어나서 열반을 해야 된다. 딱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여자가 손들고 또 물어봤어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나는 우리 엄마가 극락에 갔는지 안 갔는지 이게 너무 궁금해서 잠도 안 와요, 스님. 이렇게 하니까 스님이 엄마가 천국에 갔다고 생각해야 마음이 편해요. 지옥에 갔다고 생각해야 마음이 편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난 법륜스님 어떻게 대답했을지 알 것 같아. 천국에 갔다고 생각해야 마음이 편하죠. 그럼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치.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예수님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천국은 네 마음속에 있는 거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아니 그거는 목사님들이나 하는 소리잖아요. 이러니까 아니 지금 스님이 얘기하잖아요. 천국에 있다 생각하시라고. 그 법륜스님 그 유튜브 보면서 은혜 받는 성도분들도 꽤나 계시더라고. 저도 좀 되게 좋은데요. 제가 막 들었던 어떤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 가장 현대적이면서도 되게 직설적으로 딱 와닿게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진짜로 내가 이따가 우리 오늘 이번 주가 이제 2회차 같이 녹음을 하다 보니까 천국과 지옥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마무리하려고 그랬던 멘트랑. 발언이 똑같아요, 이 멘트랑. 묻어가. 그래서 지금 되게,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저 옛날에 그런 기억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윤리 시간에 왜 철학 배우잖아요. 동서양 철학을 막 짤막짤막하게 배우는데 선생님이 강의를 되게 잘하셨거든요. 재밌게 강의하셨는데 그 고등학생이 뭘 알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신을 발견했구나.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진리를 발견했구나. 근데 그게 하나님이라는 걸 이 사람들은 몰랐나 보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는 좀 통한다. 근데 이게 좀 위험해지면은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뭐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근데 분명한 거는 사람의 심리는 어디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크게 차이 없고 그 어떤 메커니즘이나 그리고 사람이 갖고 있는 종교성도 생각할 수 있는 한계나 해석할 수 있는 눈의 어떤 한계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분명한 건 아무리 동양 종교고 또 우리가 예전에는 또 되게 무시하던 불교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고등 종교라고 칭함받는 종교 정도라면 충분히 그 안에 어떤 탄탄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고 또 기독교와 비교해서도 그 중점은 핵심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어떤 그 구현되는 모델들은 조금 비슷하게 통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좋습니다. 1부 여기까지 해서 잠깐 쉬었다가 브레이크 타임 가지고 2부 때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